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7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저번 주에 이어서 십자가의 보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은혜 주신 것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죄 지은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레위기 4장 27절에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31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속죄제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을 보았을 텐데요. 속죄제는 무엇일까요? 속하다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가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속죄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죄를 무의식 중에 알지 못하고 지었네, 그걸 남에 의해서 깨달았을 때 짓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이 제사를 왜 주셨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상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허상, 잘못된, 사실은 딱 그에 맞는 이미지가 아니라 존재보다 과하게 평가되는 이미지이거나 아니면 없는데 있다고 하는 존재, 그런 이미지를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알아두실 것은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없는 신을 있는 신으로 믿고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미신 있죠? 미신. 이거 하면 이거 된다. 이런 주문 외우면 저렇게 된다. 복이 있다. 저주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모든 것들 다 우상입니다. 허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시대의 우상은요, 우상 숭배는요, 왜 했을까요? 그것은 다 풍요랑 관계예요.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 외에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서 옆에서 섬기는 신들 그 축제 문화를 보니까 더 부유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그 문화를 짬뽕해가지고 만든 게 우상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사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심지어 계시도 받죠.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1년 동안 1년에 3번 모든 민족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북이스라엘에서 통치하고 있는 왕인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냐? 야, 얼마나 인기 많은 우상이냐? 이거 그냥 의미 없는 우상 아니다. 애굽에서 내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배워가지고 왔다. 자,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테니 여기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하나님 예배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금송아지일 뿐인 거지. 여러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인사 안 하고 내 사진을 만들어서 사진에다가 인사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난 말하고 있는데, 난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내 말도 안 듣고 나를 보지도 않고 내 사진에다가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무시죠. 뭘 무시하는 거예요?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자기만의 개성, 인격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요구하는 그 욕심에 맞는 복을 줘야만 하는 그런 없는 신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 개성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인격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인격을 가졌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하나님 목소리 안 들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은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걸 좋아해, 난 이걸 싫어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죄겠죠. 그것을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 어차피 안 보이니까 뭐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날 번개를 맞히겠어? 죽이겠어?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가만 냅두시네? 나 오늘 예배 안 드렸는데 예배 내가 지금 4주째 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날 가만 두시네? 그러면 하나님 뭐 별거 아니네. 이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데 참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격이 없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요. 말을 잘 안 하고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자기 표현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을 잘 아는 사람이랑 친구를 혹은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이 속상했다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자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그 표현한 것에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해놓고 나중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그게 황당했는데 나중에 이해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다 똑같이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의 감정과 느낌이 다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참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배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더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인격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예로 들기 위해서 이 이모티콘을 가져왔어요. 제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이에요. 장난칠 때 많이 쓰는 이모티콘인데 이 이모티콘이 또 어떤 언론에서는 너무 여성을 나쁘게 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몇 년 전에 롤러코스터라는 방송에서 어떤 여자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아마 거기가 시초가 돼서 이런 이모티콘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공격적으로 여자들을 나쁘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친구를 사귈 때 이런 일이 종종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예화니까요. 여자들이 이런 여자가 지금 진심이 없잖아 하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건데 왜 화를 내는 거죠?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 사랑하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게 말해. 그러면 진심이 없는 걸 느끼니까 진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진심이 없게 느껴지니까 진심이 없다고 하는 거겠죠. 또 미안해. 진심이 없잖아. 네. 진심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미안하다고 했으면 당연히 진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이 가끔 보면은 남자는 좀 둔한 편이고 여자들은 좀 더 예민한 편이라서 남자들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연애할 때 보면은.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미안해, 얼렁뚱땅 그냥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진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의 촉은 무시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촉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남자친구의 마음, 그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꿰뚫어보는 여자의 그 예민한 촉처럼 하나님도 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날 우상처럼 대하지 마. 그냥 나를 어떤 다른 종교의 신처럼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대우하지도 말고 오늘 예배 다 드렸어요 됐죠?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큰 죄인인데도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나의 구원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난 참 부족한데 주님 내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주세요. 나는 항상 하나님께 잘한 게 없는데 죄도 많이 지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 받아주세요. 하나님은요 이 진심을 원하는 거예요. 진심. 하나님을 인격체로 대하는 진심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인데,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려고 구원을 했는데, 그럼 넌 나한테 뭘 해줘야 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예요. 거룩이란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비교할 수 없는 유일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로 어디에서 많이 표현되냐면 성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성격인데 남과 다르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도 거룩한 의로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왜 죄가 있는지를 기독교적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본심이 뭐냐면 내가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판단할 거야. 하나님도 내가 판단할 거야. 사람도 내가 판단할 거야. 내 인생도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는 마음이 원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예배하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 배우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도 싫은 거예요. 가끔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싶은 원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범죄는 뭔 줄 알아요? 그런 원죄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길 가다가 내가 승질나면 승질 내는 거고 내가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는 거고 이웃에게 해가 되더라도 아무도 몰라보면 해가 되는 짓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뭐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음란, 뭐 폭력적인 거, 욕, 무시, 뭐 부모님 말 안 듣는 것도 다 포함되죠. 여러분들 뭐 죄 많이 짓잖아요. 그죠?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죄 얼마나 짓는 것 같아요? 세보세요. 하루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고 살기 쉽지 않았던 것들, 마음속으로 지었던 죄들, 표현하면서 지었던 죄들 다 합하면 하루에 10개는 일단 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있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했는데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제사예요. 너희 죄를 대신할, 죄를 용서할 방법을 내가 줄게. 내가 명령하는 그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이렇게 죽이고 피를 쏟고 제단불에 바르고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예요. 자, 이게 자비로운 겁니까? 안 자비로운 겁니까? 여러분 짐승을 나 대신 죽여가지고 죄가 용서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내 죄가 어떻게 그렇게 짐승 하나로 용서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용서해 줄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죄가 용서가 안 되면 용서를 구하겠어요? 근데 죄가 용서가 되는 방법을 주셨으니까 그 방법을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오라고 이렇게 제사 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걸까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려고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내 죄 대신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태워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이 제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지금 우리 이 제사를 드리나요? 안 드리나요? 안 드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짐승처럼 제물이 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번 사람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죄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까 천국 가요 땡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아까 그 여자의 예민한 촉보다 훨씬 더 촉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천국 가죠. 아니 천국 갔으니까 됐죠. 나 오늘 예배 안 드릴래. 나 오늘 죄 지을래. 나 오늘 기도 안 할래. 나 그냥 예수님 생각 안 할래. 그냥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생각하면 구원 받겠지. 예수님이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어떤 인간보다 확실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죄를 용서받을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진정성을 회복하세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도 하나님께서 다 뜻밖의 일들을 다 베풀어 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친구가 아직 청소년이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까지만 살아오고 또 먼저 살아온 선배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대학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 공부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이 말이 아니라요.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에 열매를 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종교의 신들 섬기듯이 오늘 예배 드렸어요 됐죠? 헌금 냈어요 됐죠? 하나님 아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 많이 안 지었어요 괜찮아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군요. 내가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옵니다. 주님 나 부족하지만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돌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는 게 변함없다라는 뜻이에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인이어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단 예수님에 대해 진심이면 됩니다. 우리 광고하도록 할게요. 중고등부 예배는 8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방학 기간 온라인으로 양육을 저녁부터 하려고 하는데 26일 월요일부터 하려고 해요. 이렇게 약속된 시간에 함께 양육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 제물 대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도 하고 또 항상 거룩하게 살려고 예수님에 대해 진심을 가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